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방송에 앞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재림교회 동중한앞회 망우동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문치범 목사님께서 간경화로 인해서 쓰러지셨었는데요. 혼수 상태에서 계셨다가 최근에서야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시긴 한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드님께서 이식 수술을 위해서 대기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목사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수술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뜨겁고 열렬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있다면은 긴급 치료를 요하는 환우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술뿐 아니라 수혈도 어렵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정말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 수술이 잘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혹시 이 목사님을 돕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농협 2130-05-2388 김경희님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님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 2130-05-2388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꼭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민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잠깐 기도하고 갈까요? 네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또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지만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과 참 근심과 질병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질병들과 고통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힘드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문치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이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싸개로 또 감싸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문치범 목사님으로 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수술이 진행될 것이며 주님께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우리가 문치범 목사님의 건강한 얼굴을 이 땅에서 꼭 다시 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기쁨과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2기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3과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기억절 창세기 6장 8절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 이면에 노아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마치 노아의 편에서 어떤 특별한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의 사람들은 반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총론과 언약 입문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창조는 다른 것들과 달리 세 분 하나님의 협의가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기초된 창조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 언약이 깨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새로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지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볼 텐데요.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죄의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수 없는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요, 강제 조항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원하면 그 언약을 깰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한쪽 편에서 그들의 애정을 이 상대방이 아닌 다른 대상, 제3자에게 그 애정을 주게 될 때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만 바쳐져 있었던 그 마음을, 그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마음을 다른 존재인 사단에게로 주기로 선택했을 때 이제 그 죄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와 근원 전체가 다 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 관계를 깨고 그 밖으로 나갈 때는 인간은 스스로 어떤 영생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왜냐면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 있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축복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셔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강제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상태를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언약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지 않고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이 주시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물들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하는 그런 모든 나쁜 정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죄의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 나는 모든 율법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율법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에 불충실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언약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그 언약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니까 돌아와라.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게. 그리고 우린 이 언약 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맺었던 하나님과의 처음 언약이 깨어졌습니까? 네, 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을 깨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죄를 졌는데도 그 언약을 내가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여전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네, 언약은 언약의 항상 그 상호적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언약을 저버린다면 결국 네. 언약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죠, 다행인 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네.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 전이나 범죄 후나 바뀌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그분의 은혜는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불충실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그분께서 바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자신을 드리게 되죠. 네, 마치 이 말 안 듣는 자식이 계속 네. 어머니 속을 썩혀드려도 어머니의 네. 마음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딱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는 그것을 감사하고 믿고 그냥 송구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언약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 이게 은혜의 왕국이잖아요. 즉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마 아담과 하와는 평생을 이걸 설명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언약 깨어지지 않았다. 너희들 그렇게 죄 짓고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언약 관계 안에 다시 들어와라. 예.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설명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애정을 여전히 사단에게 계속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죄가 관영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기, 다툼, 사룸, 살인, 그리고 그보다 더 흉악한 범죄들이 관영하게 되었죠. 사람들의 수명이 뭐 900년이니까 그 900년 동안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만벌의 법칙 얘기하셨는데 그죠? 네, 네. 축적된 이 죄에 대한 노하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9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네, 이 표현을 보면은 그때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형편보다도 훨씬 더 타락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마음과 어떤 품성이 굉장히 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은 첫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베풀고 있는데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그런 죄악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럴 소지는 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죄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고 사람을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거기에는 행복과 즐거움과 유쾌함이나 기쁨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사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에는 사단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단의 속성인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약에 불충실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또 믿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지 않으셨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만약 그들이 생각을 했었다면 깨달았었다면 이 언약 안에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범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동일한 사랑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분의 사랑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랬다면은 네. 노아의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맞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100%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 온전하게 받쳐지지 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1%라도 받쳐지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그거를 강제로 제거하시고 하나님 들어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최고의 애정이 하나님께만 바쳐졌던 그 마음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없고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었다면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과 애정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셨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그 의를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물을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도 이 선물을 믿고 받아들였던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약속, 그 언약을 그는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지 않으셨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사시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마음과 합하여진 그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토록 적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많은 교회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노아와 같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그 언약을 기억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고 하는 제목인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이건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한 사람마저도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기 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쉬운 죄악들, 죄악의 사회성이라고 하죠. 누군가 한 사람 범죄하는 것을 딱 지켜봤을 때 저거 안 좋은데라고 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뎌져 가지고 따라하기 쉽거든요. 그게 죄악의 사회성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옛날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처음에 쓰레기 버리는 건 어렵지만 그 사람이 한 번 버렸을 때 또 옆에 사람이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버리게 되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계속 버리거든요. 따라하기 쉬운 거예요. 죄악이라는 게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 쓰레기 버린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되는 거죠. 뭐 훌륭하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뭐 따라서 줍는 게 아니라 저놈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을 막 멸시하고 또 너는 뭐가 잘났길래 그러면서 또 미워하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여기 창세기 6장 18절은 성경에서 처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해하는 그 사람,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언약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텐데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노아랑 전에 없었던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언약을 세우다라고 할 때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쿰이라고 합니다. 쿰. 저는 원래 이 학구파가 아니라 갖고 원어를 잘 안 찾아봅니다. 네. 별 말씀을. 근데 이 쿰은 이 단어를 보니까 눕혀져 있는 것을 세우는 눕혀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네, 합니다. 일어나다 이런 뜻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져 있던 것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민호 목사님 누워 있잖아요. 제가 네. 발로 쿵 하면은 일어나는 거죠. 놀래가지고. 아,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달리다 쿰 할 때, 예. 소녀에 일어나다 그거 맞아요. 쿰. 예.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 언약이 없던 게 아니고, 이 짓밟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거를 내가 노아를 통해서 너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언약이 다시 일으켜 세워짐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랑 같이 일으켜 세우신 언약은 없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께서 파괴하지 않으셨던 그러나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되었던 그 언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 사랑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이 언약을 배반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만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로 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언약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걸 파기하고 싫다고 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만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거예요. 알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언약을 깨닫지 못했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가 네.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그게 바로 네. 사랑의 언약 가운데 탄생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 그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언약이 다시 그렇죠, 유지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런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범죄한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그들이 책임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걸 그들이 믿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이랑 저랑 싸웠는데 네. 뭐 크게 싸웠는데 제가 큰 잘못을 했다고 치면 목사님이 저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거는 확신이 있으면 제가 갈 수 있잖아요. 에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갈 수 있는데 평소에 목사님을 보니까 네. 전혀 용서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계속 화가 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부담이겠잖아요. 네. 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네. 저는 기억력이 별로 없고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잊어버릴 거야 아마. 그런데 예, 안타까운 목사님의 거는 하야와 같은 사랑을 제가 어찌 뭐 하나님-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 속으로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맞아요. 그 상처를 본인이 싸매시면서도 그 상처 네. 받으시지만은 그 상처로 우리 사람을 더 싸매 주시니까 그 사랑이 더 크겠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외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책임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이것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정말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여전히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몰랐을 수도 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파괴하시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파괴한 채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그 한 사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애정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이 언약의 조건이 성립이 된 거죠.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언약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기로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 관계 안에 맺어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러져 있던 언약,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온 땅이 볼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아가 당대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다 준행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언약이 노아의 순종에 기초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노아의 순종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언약의 파기의 책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심으로 대신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초하여 노아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노아의 순종이 이 언약의 기초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의 편에서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언약을 깨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파기한 언약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사랑에 맡길 때,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순종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노아의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요교과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서지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선행이라든지 공로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말씀하셨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말이죠. 노아는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노아는 500세 되던 때에 아들을 얻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인내에 따라서 준행하고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결과 때문에 세 아들이 믿음 안에 있었고요. 그 자부를 통해서 낳은 16명의 손자가 바로 오늘날 인류를 구성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노아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무교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예, 수요 서지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화요일 교과를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수요일 교과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순종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 순종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각각의 믿음과 순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람이 언약을 깬 다음에, 뭐,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순종 자체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주신 언약이 순종에 기초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순종해서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언약 관계 안에 받아주겠다. 만약 이런 기초 안에 놓여 있었던 거라면, 아마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에 기초한 것이지 사람 편에서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온전히 바치게 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 언약 관계 안으로 그분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로 딱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 안에 100% 바쳐진 마음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언약 안에 여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참 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100%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충실했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져 있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때에 우리가 그 언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 그 언약이 베풀어진 것은 이미 아담과가 범죄한 즉시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우리의 네. 그 돌잔치 때 그 네. 해외 여행을 갔어요. 코타키나발루라는 네. 곳에 갔는데 네. 그 호텔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을 그 스위트룸으로 바꿔줬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스위트룸이 엄청 넓고. 네. 그런데 저희가 그 4박 5일 있는 동안에 몰랐는데 마지막 날 오는 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전망도 좀 구경하고 호텔 제일 좋은데 뭐 라운지 이런 데 갔었어요. 그런데 네. 거기 계신 분이 몇 호에 계시냐 그래서 제가 몇 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위트룸이니까 여기 있는 거 뭐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4일 동안 몰랐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매일 갔을 텐데 깨닫지 못하고 그날 깨달아가지고 그날 마지막만 잠깐 맛을 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맞아요.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인데 깨닫고 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너무 적절한 예를 목사님께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벗어나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해 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제서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범죄한 이후에 한 번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엘렌 G 화이트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로의 계단에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떨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조화 선지자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다.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과의 중심 주제가 이제 무지개인데요. 수요 교과가 우리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만약에 언약이요 순종의 기초 위에 놓여 있었다면 무지개는 순종하는 사람들, 즉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무지개가 언약의 표인데 그 순종의 기초 위에 놓여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보면 무지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었다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줬는데 모두가 언약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언약을 깨신 적이 없죠. 사람은 항상 그 언약 안에 있어요. 다만 노아와 같이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그 언약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노아와 그 세 아들들과 자부들이 이 16명의 손자를 낳았고 그 후손들의 또 나라를 이뤘고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네. 입장에서 볼 때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은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네. 않으시고 무서운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맞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전 인류의 사랑의 표징이 언약의 무지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무지개는 맞아요. 믿는 사람이나 순종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네. 전 인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홍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후손들이 하나님 언약 신실하지 않은 분 아니구나, 멸망시키는 분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언약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나는 여전히 이 언약에 유효하고 충실하고 신실하니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서지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정말 요즘에는 무지개를 별로 못 보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사이판에 살 때는 바다에서 네. 바다로 이어지는 무지개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어, 무지개. 와, 저는 그런 무지개 처음 야, 봤거든요. 아,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는 그 무지개가 그냥 자연적 네,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멘. 가끔씩 네, TV나 이런 데 보면 정말 경관 아름다운 곳에 무지개가 이렇게 뜨는 네, 장면이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것만 보고 와 멋있다라고만 끝나는데 사실은 그게 네, 멋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멋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예, 이 아멘. 언약의 네. 증거인 무지개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 7장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지금 접하게 되는데요. 네,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남은 자에 대한 이 선명한 언급이 등장하는 데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11장 11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또 남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남은 자의 개념은 언제 등장하냐면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말의 그 의미 속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실한 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겠네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항상 그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은 자로 일컬어지는 것이죠. 음.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그 언약을 기억하는 남은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남은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 후에는 성경을 보니까는 네, 통틀어서 네, 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다수였던 적이 없네요. 그렇죠. 아, 이거 그 정말 언약을 안타깝네요.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네, 정말 극소수. 네, 뭐 사무엘, 다윗,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시대마다 그런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들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뭐 침례 요한, 베드로, 바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도 각 시대마다 언약을 기억하는 남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황무지에서 그들의 거처를 찾았고 또 때로는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동물의 밥이 되기도 했고 혹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뭐 중세 시대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이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 신학자 존 위클리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 영향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섰다가 화형을 당한 이 체코의 위대한 신학자 야누스가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체코 프라하에 갔더니 거기 선문시계 옆에 이렇게 야누스 동상이 촥 있는데 얼마나 네, 가슴이 참 뭉클하든지요. 네, 정말 감동이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야누스가 그렇게 화형을 당한 뒤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수많은 남은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네, 이들 자, 그러면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네, 정말 소수였고 네,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의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여기고 이 말은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들이 세상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분이 지시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정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믿으면 즉시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세상의 역사는요. 이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기독교는 너무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왜 같은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서로 자기네만 옳다고 싸우냐는 거예요. 네. 천주교, 뭐 장로교, 침례교, 뭐 교단도 엄청 많고 많은데 아니 같은 하나님 네. 믿는데 왜 자꾸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럴듯해 네.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음. 드렸어요. 그러면은 중세 때에 이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5천만 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버렸다. 왜냐면 그런 게 상관이 없으면 그 5천만 명의 사람들은 왜 죽었나? 죽음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 네, 언약이 맞아요.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네. 따른 사람으로서 우리도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마땅하지. 그냥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렇죠.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 우린 항상 소수가 아니라 다수였겠죠. 맞아요. 예. 이 언약을 믿는 사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열매입니다.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고, 때로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수많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충실해서 정말 과거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이 남은 자들이 임마누엘의 피 묻은 그 깃발을 들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오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의 기수가 원수의 공격으로 더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남은 자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들고 또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깃발이 누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들고 우리들의 선조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그 사람들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요, 과거의 언약을 깨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일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 언약을 파괴해버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떠나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전히 6,000년째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6,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어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서지는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멋있는 무지개를 보면은 멋있다고 사진 찍는 건 좋아하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하구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 오늘날도 찾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특권이자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모든 우리 청취자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에덴에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신속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완악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한 사람, 노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끝까지 타락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이 신실하지 않으시거나 언약을 깨셨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는 원하기만 하면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이, 학벌, 성별, 재산, 능력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오늘,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기만 하면 즉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만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택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언약관계로 초청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은 우리가 믿을 때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한 아이가 그 유명한 학교를 입학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다른 학교와 달리 까다로운 게 많은데, 일단은 신발도 깨끗하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 옷도 교복을 입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안에는 늘 다려진 하얀색 옷을 입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번거로운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규칙도 되게 까다롭고. 그런데 그걸 귀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려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지 불편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문치범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